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야 2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몇 주째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셨고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들의 귀한 모습이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그런 모습이기도 했었죠. 그런 우리들이 또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진 포배의 귀중함을 맛보고 사는 우리들이었었음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보다 더 근본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우린 또 의심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잘 아는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 우리가 다른 어떤 모습이 됐다는 것보다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졌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상한 모습은 이런 거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린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사냐? 그렇진 않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원칙적인 표현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우리 개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이 두 표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표현은 맞겠지만 실제로 내 생활의 모습을 보면 내 안에 보배가 있는 건 분명한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담대히 얘기하기는 참 두렵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도 우리는 무색하죠. 도대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냥 되어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일까?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지 한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한테 주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 얘기가 우리한테 와닿아야 다른 것들이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주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육신이 그냥 죄악된 모습, 세상의 삶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육신은 우리 스스로 우리 육신을 제어하지 않는 한 우리 육신은 틈만 나면 그 육신이 익숙하게 경험되어진 이미 몸에 배어있는 습관의 모습이 그냥 우리의 삶 속에 툭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제가 표현한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한데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없냐? 아닙니다. 보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못하는 말이 틀리냐?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뭐가 죄를 짓고 있다고요?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익숙한 삶이 아니라 죄인으로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 육신은 가만 놔두면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만 놔두면 세상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돼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집살이 시켜요. 왜요? 보고 들은 게 그것밖에 없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욕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거래요. 왜? 그가 보고 듣고 한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표현해보죠. 우리는 주님부터 새로운 피조물인 건 맞죠?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 것도 맞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매일 보고 매일 듣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일상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예배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일주일 동안에 아주 특별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대부분의 것은 다 죄악된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악된 세상의 것은 내가 익히려고 애쓰지 않아도 무엇하고 일치합니까? 우리 육신하고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 그냥 보고 들은 것들은 그냥 내가 그것을 억제하고 그것을 막지 않는 한 육신은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다. 아니, 죄를 지을 수 없다. 라는 말이 적용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죠. 자, 그냥 통계학적인 모습을 한번 보죠. 한 주간 내내 우리한테 들리는 소리, 내가 듣는 소리 가운데 얼만큼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된 것입니까? 거룩한 것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만큼 거룩한 것입니까? 얼마만큼 세속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만큼 거룩한 것이고 얼마만큼 세속적인가 한번 보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분의 1? 50분의 1? 100분의 1?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에 의하면 오늘이 어제보다 더 주님 닮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주님을 닮기보단 산술적인 그냥 계산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내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거룩함에 노출되기보다는 세상에 노출되고 세상 것을 사용한 게 더 많으니까 오히려 올해 내 모습이 작년 이맘때 내 모습보다 더 거룩해서 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안에 보배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기보단 더 세속적으로 세상 닮은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라면 내년 이맘때쯤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건 가만 놔두면 산술적인 평가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성경 곳곳에 우리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깨어 기도하라고요. 육신에 지지 말라고요. 육신을 쳐 복종하라고. 그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라고. 왜 그렇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할까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보고 듣는 것들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없는 세상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비록 부정적이고 나쁘고 악한 것들이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습니다. 그 보배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산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해독을 충분히 할 거라는 거죠. 그런 악하고 더러운 것이 없는 세상에 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더럽힐 것들이 많아도 정상적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정화시킨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해독작용을 하는 간이 건강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무슨 중독이나 이거 시키지 못하게 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근데 문제는 그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이 땅에서 해독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겠죠. 조금만 나쁜 것을 먹으면 조금만 잘못된 걸 먹으면 우리 몸에 그냥 이상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고 이 보배로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물들지 않고 거룩을 유지하는 것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목표고 삶의 질임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세상에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만약에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사람과 전혀 사귀지 말라고 한다면 이 땅을 떠나야 할 거다. 그렇죠? 이 땅에 그러지 않은 사람하고 전혀 그런 사람하고는 만나지도 말아야 된다면 이 땅 어디도 우리는 살 곳이 없을 겁니다. 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는 교제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한정을 둡니다. 즉 이 땅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은 죄악이 없는 그래서 무엇을 듣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보든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오히려 보면 볼수록 더욱더 유익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유익하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유익한 그런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다. 독소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들. 근데 그런 독소들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들한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런 일을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으나 그 계명을 통해서
이 땅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한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새 것이 되었으니까 누구도 나를 손대지 못한다 라고 자신 있게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 안에는 건강한 게 아무것도 없는, 신학기가 되어서 학교에 강의하러 갔더니 지난 학기까지 함께했던 제 학교의 선배이기도 하신 목사님이 이번 학기에 강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빠서 못 하시나 보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지난 학기 끝나고 7월 초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뒤에 몸의 상태가 나빠서 강의를 못 하신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쩐 일이시냐 그랬더니 7월에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간에 이상이 생겼답니다. 간에 무슨 곰팡이균이 생겼는데 이게 아주 악한 것이고 그게 온몸에 퍼져서 문제가 생겼고 허파에 전립선에 그런 고름이나 다 빼냈는데 이제 문제는 눈으로 올려간 다음에 눈은 시력을 또 이제 찾을 수 없는 시력을 상실할 것 같다고. 혈안간 나빠져서 회복이 잘 안 된다. 다른 곳이 아니라 간이었기 때문에 먹는 것도 평상시 같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6월달) 마지막 마칠 순간 학교 마치는 날 같이 뵀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나타날 때까지는 그런 이상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이죠. 쓰러지지 않았다면 아예 간에 그런 이상이 있는지조차도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지금 속은 어떻습니까? 지금 안 아프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영적인 진단을 제대로 내려보았습니까? 쓰러진 다음에 문제가 있는 걸 아는 건 해결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건 분명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신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분. 즉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바뀜이 된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신분의 변화, 삶의 변화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신분의 변화만 된 것으로 그냥 족하고 아무런 행동도 안 한다면 아니죠.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있나? 안 해요. 우리한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게 새로운 피조물로 건강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뭔가 한번 보시죠.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로 그렇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어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절 말씀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정권 대사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보냄받은, 여러분의 학교에 보냄받은, 여러분의 직장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 보냄받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인 거예요. 뭐 하라고 보냈다고요? 화목케 하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삽니까? 절대로 오른밥 때 맞았을 때 우리 한 대 맞고 그냥 못 견디죠? 그렇죠? 힘이 없어서 때리지 못하면 뒤를 돌아서라도 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는 못하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온갖 욕은, 온갖 저주를 퍼부어야만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열불나서 죽지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상대가 나한테 잘못한 걸 직접 지적하고 가르치면 예 라고 얘기하면 내 잘못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뻔히 아는데도 그렇게 지적한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가 나한테 그러지 마 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죽어가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잃은 거예요.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뭐 하라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았다고요? 성경 곳곳에 보면 다른 식의 의미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는 빠집니다. 나와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감정에 앞서서 화목보다는 오히려 내가 끼어들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 얘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분명히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쌍방에 다 문제는 있겠죠. 그러나 어느 누가 더 큰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할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 어떡합니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 상대가 그걸 인정하면 좋은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싸움하면 대부분 누구 말이 옳은 말입니까? 보통 여자 말이 옳은 말이기 쉽습니다. 전부 다 아닐지 몰라도. 근데 그 옳은 말을 한 것을 화로 받아들입니다. 즉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화를 냅니다. 그렇다면 아내들은 또 어떡합니까? 화냈다고 또 화를 냅니다. 그렇죠? 그럼 화목은 깨진 거예요. 더 이상 화목할 방법이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게 떠나서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화가 화를 낸 거예요. 즉 옳은 말 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옳은 말 한 것을 화를 냈을 때 그걸 다시 그냥 온유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걸 화로 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건 상관없이 뭐하고 뭐가 싸웁니까? 화와 화가 싸워요. 불과 불이 싸웠으니 큰 불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기독자들은 절대로 뭐를 하면 안 됩니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다시 표현하면 기독자는 이 땅에 간입니다. 간. 온갖 지저분하고 약하고 독소가 들어오긴 해도 여기서 해독이 돼야 되는 거지. 해독 안 되고 나가면 그 몸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독교인들은 그 가정의 간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도 안 되는 모습을 해도 물론 진리로 옳은 것을 설정하고 해줄지 몰라도 감정으로 화를 내면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옳은 말을 하는데 왜 화가 날까요? 그가 하는 말이 틀리진 않는데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온유하게 표현하지 않아서 아닐까요? 화를 내면서 옳은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옳은 말은 상관없이 뭐만 화난 것만 들리게 마련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9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 하는 사람이라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모여있는 작은 소그룹 친구들의 모임이 되었든 아니면 뭐 사업차 모이는 사람이든 아니면 여러분 동네에 있기 때문에 모이는 동네 사람이든 우리는 그들과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웠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악한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로 가는데, 가족 식구가 되었든, 친구들이 되었든, 직장이든, 아니면 주변의 이웃 사람이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어긴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줘야 될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려줘야 되고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것과 화를 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힘이 있어서 우리가 전한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모습에 오히려 완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풀무불소에 던지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지라는 칙령을 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뒤에 나타난 어떤 것들도 그냥 그대로 당합니다. 그걸 무력으로 이기고 더 큰 힘으로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 위해서 사람들 귀 앞에서 힘을 키우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일을 시킨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는 그냥 화목케 하는 직책만, 정권대사로서 이 일만 감당하면 나머지는 본국에서 알아서 할 거라는 거죠. 본국에서.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마시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권대사로 부름받은 자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받은 것인지 모르죠. 장관들,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의 정권대사로 하나님이 보내 그 가운데 기독자들은 그런 일이겠죠.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넓은 모습의 정권대사는 아니고 가장 작은 것, 가정에 보낸 정권대사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 그것도 학교 전체는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교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이제 이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습니까? 오래 참는 거였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이라고 표현된 모습에 오래 참고 견디고 계속 오래 참는다는 게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끝까지 참으신다고. 끝까지 참으세요.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정권대사인 저와 여러분,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한테 재판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즉 누군가를 정죄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러한 같은 권한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최고 높은 권세를 주었어도 그런 권한은 하나님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입니다.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린 다 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애쓰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는 할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나 할례 받은 자와 같이 하고 오히려 나는 율법에 속한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건지려, 다시 얘기하면 그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려고 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것 다 내려놓고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죠. 주님이 크십니까? 내 자존심이 큽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고. 나는 그의 몸을 굽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비교할 바가 못 되면 압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살고 있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활동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활동을 시작할 때였고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다못해 헤롯 왕까지도 그를 죽이는데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근데 그가 뭐라고요? 나는 굽으려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자존심이. 우리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 수 있거나 맬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하지 않아요? 근데 나의 자존심, 가정의 화평을 깹니다.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립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다시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는데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가 수고하고 애쓴 모습이 아니라 쉽게 생각한다면 어디에 있는 물이 참 효력이 좋아서 그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나와 같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곳에 물을 먹으면 낫는다고 전해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독점하고 그것을 팔아 내 이익을 얻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준 것 내가 지불한 값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 것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갑질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보다 더 낮아지셨습니다. 나보다 더 섬길 받아야 되실 분이 섬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 것이 됐고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어깨에 힘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저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향하여 저들은 망해야 된다라고 저주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따지면 우린 주님의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외쳤거든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바로 우리가 한 거잖아요.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도 내가 더 낮아지면 되는데, 내가 더 수용하면 되는데, 내가 더 사랑하면 되는데, 내가 주님의 정권대사로 나의 역할을 좀 더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화를 내고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자존심을 앞세우기에 이런 화목이 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 걸 아는데 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우리를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분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느 것들로도 여러분을 만족하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부모, 자녀, 형제, 물질, 권세, 약간의 유익은 얻을지 몰라도 결코 여러분의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 이외에는 누구도. 그리고 끝내 그 간이 더 이상 해독작용을 할 수 없을 때 그 육신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역할을 못할 때 비록 하나님이 값주고 샀다고 표현된 교회가 깨어지는 겁니다. 이 사회가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트리십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만드십니다. 깨어지기 전에 주 안에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간과 같은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나음을 있습니다. 기도하면 회복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할수록 우리는 간호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주변에 있는 보고 듣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중독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름 하나로 만족하며 멈춰있는 게 아니라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정권대사가 되서 보냄받은 그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케 하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약 광고 같으네요. 그렇죠? 예. 문제는 뭐 하면서 컥 외치는 약고처럼 똑같이 외쳐야 되겠죠. 문제는 간입니다. 근데 뭐 갖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간으로서의 우리 역할을 잘해서 가정의 비록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화목을 유지하며 천국을 유지하며 끝내 그도 주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삶,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될 직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를 잘 감당하면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대사입니다. 절대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올 명절은 이동하기가 불편해서 많은 사람 만나지 못합니다. 가족도 만나기가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여지껏 우리의 삶은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헤어진 것보다 많은 상처를 입은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유교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절기는 기독자인 우리들에겐 참 힘들고 어렵고 화목하기 어려운 모습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들이었으면 이제는 그와 같은 곳 속에서 충실히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소속되어 있는 가정 속에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독서들을 우리를 통하여 해독하도록. 그래서 주님,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이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함으로 사랑하는 권속들,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과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절로 되어지지 않기에 주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이 역할이 충실히 행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는 것을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직책은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 저희들도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그래서 화목케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우리한테 맡겨진 정권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가정을, 이웃을, 사회를 구원하는 데 일익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